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연주였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멘이 작으신데요.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배를 앞둔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는 긴장감이 많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팎과 출입문마다 일본 경찰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회유로 인하여서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에도 줄곧 이곳에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와 성도들을 이 신사참배의 결의를 줄곧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성도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압박이 이 산정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일찍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 집사님이 찬송가를 들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송가 예전에는 204장, 지금은 585장, 이 찬양을 힘찬 목소리로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800여 명의 성도들의 목소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3절까지의 모든 찬양을 부른 뒤에도 성도들이 같은 찬양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경찰들이 당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만하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제지하기도 했지만 이 800명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급기야는 강단에 서서 찬양을 이끌어가던 집사님을 경찰이 끌고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성도들은 이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국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과 일부의 교인들은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요. 교회는 잠정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찬송은 1529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기 전날 밤에 그의 추종자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은 곡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찬양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찬양을 지었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응원과죠. 응원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힘냅시다. 그러니까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응원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응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것 같네요. 응원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응원을 하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응원을 받으시는 쪽입니까? 응원을 하시는 쪽이신가요? 그 응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응원 생각하면 막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선수들한테 잘해라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응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잘하라고 격려하는 모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 옆에서 응원한다면 그것도 응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점점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시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응원을 쉽게 생각하지만 응원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응원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응원이라는 것에서
비난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대표단이 나갔잖아요. 거기 경기에서 선수들을 향한 응원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 환호를 했던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또 비난을 받는 선수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빼야 되는데 누구를 넣어서 이런 사달이 났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응원을 하던 그 마음이 비난으로 바뀌어지는 일들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운동 경기에서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오늘 말씀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환호성이 비난과 욕설로 바뀐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나와요.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향한 응원하던 사람들도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근데 끝까지 응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많은 무리들 중에 헬라인 몇몇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인들이 누구에게 찾아오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다시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의 방문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임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은 앞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4절에서 하늘의 미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무리들이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죽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 자신이 곧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그렇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라 하시지만 예수님도 그 상황이 쉽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괴로운 중에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로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27절과 2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렇죠? 근데 굉장히 괴로우셨던 거죠. 너무 힘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응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원하시는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셔서 영혼이 괴로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응원해 오셨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원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죠? 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학교를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죠? 근데 누가 우리를 응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왔구나. 야, 나는 네가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그러면 내가 너를 또 응원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혼자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비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일반 사람들은 겪지도 않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그 비참함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응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응원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또 응원하시는 모습들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과 9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 가운데 내가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또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응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럼 외로운 지도자, 지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심적으로 지금 되게 힘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열렬하게 응원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게 신기한 교회인 거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바로 맞은편에는요, 해광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뒤쪽에는요, 지금은 딴 데로 옮겼지만 안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오른쪽에 건너가면 원불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왼쪽에는 보문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없지만 뭐가 있었어요? 옆에 방울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되게 신기한 교회인 거예요. 이 사방이 절에 쌓여져 있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땡땡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버티니까 안흥사가 갔잖아요. 우리가 버티니까 방울동자가 가버렸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순간순간 좌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무엘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봤지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고백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응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응원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응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응원하심 가운데 힘입어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